오늘은 주는 삶, 전하는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곧 사랑이고 섬김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자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지역의 장로들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복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참 단순하지만 세상을 거슬러가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려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더 나은 자리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도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몇 해 전 한 기독교 잡지에서 소개된 한 실화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매달 자신의 월급의 일정의 금액을 떼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학용품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쪽지 하나를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예전에 학교 오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저한테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나눌 때마다 제 마음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주는 삶이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넘어서 마음을 주고 시간과 관심을 나누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주는 삶을 실천한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은과 금을 던져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행하는 것처럼 이런 책임을 회피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을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진 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 또 어떻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그들은 제9시, 곧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기도와 예배,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그저 단순한 그냥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문은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문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그 문 앞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앉아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은 성전이 아니라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가장 가까운 장소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시선은 사람에게, 물질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말은 그가 단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성전에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관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있진 않은가?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장애의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늘 나갔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과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삶이 바쁠수록 예배와 말씀을 더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루의 중심을 말씀으로 세우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병자는 늘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손을 벌렸습니다. 그의 기대는 은, 금, 곧 일시적인 생계수단을 해결할 수 있는 거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같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기대를 뒤엎는 한마디를 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선물의 서막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후에 이렇게 또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는 그의 기대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는 일어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름, 명예의 이름, 돈이라는 이름, 사람의 외형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수치와 열등감, 자책감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 내면의 그 놀림과 절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앞에 그는 일어났고 걷고 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혹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처럼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환경, 건강, 자녀들의 형통,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가고 전파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6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성도님들의 삶에 이 능력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의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적군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 집에 포로로 끌려가 하녀로 일을 하던 보이지도 않던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 치유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이 여종이 그 장군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신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사회적 지위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병든 장군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노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최고다. 한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을 뿐인데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 이름을 세상 속으로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삶을 증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이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과 성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갔던 두 사람, 겉으로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음과 태도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이름은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듯 하나 사실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는 삶,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에 하옵소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그 이름을 전하며 세상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양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도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명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든든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용건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